2007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이 배역은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이창동 감독이 만든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보다 앞서 1985년, 여러분 좀 연세 있는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상 학생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벌레 이야기라는 이 소설의 근거에서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요즘에 뭐 신의 악단과 같은 종교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사실은 이 신앙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건드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든가 감동이 있다든가 이거랑은 좀 다른 측면의 영화입니다. 이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인 아들을 유괴 살인범에게 잃고 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여주인공 신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서 그를 용서할 기회를 빼앗고 그를 먼저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용서케 하시고, 과연 그것이 주님의 공정한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신혜라는 여자는 자기 아이를 잔인하게 잃어버린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이 3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이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낯설지 않은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났습니다. 이게 사실 얼굴도 맞닥뜨리기 어려운 거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여러분 화면을 잘 보았겠습니다만 그 신혜라는 여자 뒤에 이 송강호 씨가 있죠. 제3자가 있습니다. 이 제3자는 그 옆에 있는 교인들과 더불어 어쩌면 교회입니다. 교회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화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 가운데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우린 보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 성도, 교회들, 그리고 이들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 영상, 이 소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 여자 신혜는 회복되지 못했을까? 가해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피해를 주기도 했고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회복을 받고 만났는데, 근데 이 피해자인 이 신혜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영화의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처럼 꽃을 떨어뜨린 채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어쩌면 회복의 과정이,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닐까? 이 창세기에는 5명의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이 11장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세 번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의 야곱이요, 네 번째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렇죠? 5대 족장이 아니라 4대 족장이네요. 하나가 비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들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크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확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상의 인간관계, 가정 안의 관계들에 관한 것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도 언급이 되고, 여러 우리 일상의 가정 안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일들이, 부자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얽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겪는 것처럼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용서를 해야 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벌써 한 달을 살고 오늘 2월의 첫날인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신약의 끝까지 계속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온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거 우리 잘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을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가르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물론 나는 많이 피해를 입었지 남을 가해를 안 했지, 비중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여타는 불문하고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고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늘 피해만 입었지 누구는 불편하게 한 일이 없어, 내 생각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에 관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피해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그 피해를,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 가정을 온전케 하고 회복이 되는지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해자였던 형제들을 먼저 편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요셉을 주목합니다. 피해자였던 요셉을 주목해서 요셉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감당치 못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석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반대로 요셉의 이야기와 다르게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먼저 가해자인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한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던 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회복이 되는지 설명이 없이 오늘 33장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는 이미 과거의 흔적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미량 그 영상은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였던 그 살인범은 감옥 안에서 이미 신앙으로 먼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였던 시내라는 이 여자는 왜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스스로의 죄책감, 저 사람 용서받았다는데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평안을 얻었고 그러고 나도 평안을 얻었다는데 저 사람이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는데 갑자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을 앞당긴다면
그건 사실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건 은혜지만, 또 거꾸로 너 신앙이 있으니까 빨리 회복해, 빨리 용서해, 그냥 덮어줘, 이거는 폭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참아야지.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 용서를 강요한다면, 어쩌면 이 신혜라는 여자 뒤에 서 있는 송강호나 그 밖의 교인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정작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면서 누구도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여주인공 신혜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요셉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가? 이 창세기에는 이 회복에 관해서 한 가지 공식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픔당한 피해자를 먼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피해자를 먼저 안아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때린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해자를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회복의 이야기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회복은 항상 같은 순서로 일어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처에서는 피해자를 먼저 회복하시고, 어떤 상처에서는 가해자를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형제간에 있는 상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만드시는 방법은 접근은 좀 다르지요. 창세기는 가장 길게, 가장 섬세하게 한 피해자의 시간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을요, 요셉을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믿음 좋고 사람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냥 다 없는 것처럼 하고 품어내는 그저 그런 용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피해자의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피해자의 아픔을 얼마나 아파하시고 그와 같이 눈물 흘리시는지, 그거에 관한 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웃도 아닌, 남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일 정도로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17살 청년 요셉은 그의 미래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녹여냈지만, 저에게 주어진 것은,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았지만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배신이고 오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만한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 그의 형제들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수의 대상이 되어서 다시 제외되었을 때에 요셉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형제들의 악함이, 우리 형제들의 죄가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과 같이 쓰이셨군요. 요셉은 해석하고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회복이 요셉처럼 흘러가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회복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눈물이 길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피해자인 에서는 정작 침묵하고, 가해자인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면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가해자를 먼저 무너뜨리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건너가는 그 야복강을 야곱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갔지만 정작 그가 건너야 될 강은 그저 물 하나 건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대로는 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씨름으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가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그의 다리뼈가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면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뭐 물질을 더 달라, 뭐 장수의 복을, 이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 혼자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건널 수 없어라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뭐냐? 내 앞에 지금 있는 나를 붙잡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란 뜻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자, 계산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계산적인 인간, 그 사람이 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야곱입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볼 것 같으면 저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피해자였던 요셉이 먼저 형제들을 알아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형을 보기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에서 형이 저기 있는데 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7번 절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수라는 걸 우리 잘 들어서 아시지요?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과거 일에 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잘못했지만 형도 이렇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형, 나는 철저히 당신보다 낮은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7번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흐느끼는 동생을 향해서 형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형제가 같이 울었습니다.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오늘 우리 자리로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용서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지나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사람 뭐 잘못한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뭘 용서해?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은 피해자인 그 사람을 안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해자인 나를 먼저 흔들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피해자라면 아직 요셉처럼 제대로
통곡하며 울 시간조차도 없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야곱처럼 가해자라면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그 이름 생각하면, 그 일 생각하면 떨리고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자리로 밀어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미 부러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더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에게는, 상한 심령에게는 회개도 용서도 결단도 먼저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울어라, 더 울어라, 많이 아프지.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았던 그 영상의 주인공 시내에게는 이런 시간이 아직 온전히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꺾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게 생각나면 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가서 먼저 그 악한 행동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기 전에 먼저 형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기보다 상처 준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 죄를, 그 상처 주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에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 이 얘기는 마치 용서는 당연한 거고 교회라면 성도는 당연히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씀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책망하라. 교회 공동체가 잘못하면 가서 먼저 그 허물을, 죄를 책망하라. 여러분, 무지한 용서 아니에요. 회개 없는 가해자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멈추게 하라는 질서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용서는 값싼 용서 쉽게 해주고 뭐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말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두라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회복한 후에 각자 길 가요. 같이 가지 않아요. 거리두기 충분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무한하지만 죄를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랍게 할 수 있거든이란 말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라. 참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옆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몇 분 눈 마주쳤는데 죄송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화목을 조건 없는 명령으로 만들지 않아요. 무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다음 구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용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옳고 그름 정의의 주체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했겠지만 그 배경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라는 신학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서는 성숙의 열매,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아직 못 입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먼저 된 사람들이, 바울은 먼저 용서를 명하기보다는 먼저 당신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화목하면 좋겠다라고 의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영상의 그 시내란 그 여인은 그 모든 시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용서하라고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내가 너를 안다. 그래, 울어. 너 너무 힘들지? 속상하지 않다. 또 누구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그러뜨린 가해자인 나에게도 나의 불안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주님이 내 존재를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며 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주십니다. 회복은 명령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아직도 건너지 못한 요단강, 약속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회복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든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일을, 그 사람을 맞닥뜨릴까, 꿈의 소주에서 만날까 괴롭습니다. 주님, 그게 나입니다. 여전히 피해자로, 여전히 과거의 잘못으로 떨면서 잠 못 드는 연약한 인생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한 내가 주의 손을 붙잡을 때에 나를 들어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서 함께 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